제3장 그리스도를 찾는 법. 하나님이 실종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은 아주 사라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종되지 않았다면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수년 전에 대학생 정도 나이의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가 도움을 요청하던 그 외침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많은 우리 신실한 젊은 신자들은 암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충족되지 않는 넓고 깊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젊은이들은 매일 비참함을 맛보며 황량한 가운데 희망도 없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종교와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내에서 그들을 도와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에 관한 설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풀이하여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들어왔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에 대해서조차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라고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리와 관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인도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직접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아기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 당신 개인의 경험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그분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20대 젊은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충실히 교회를 다닌 사람도 그분을 발견하고자 애쓰지만 좌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절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소조차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해. 성경 속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욥기 23장 3절은 굶주린 영혼의 절망적인 외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아모스 8장 12절은 일단의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해안에서 저 해안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아해합니다. 더욱이 사람이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들의 탐구에 성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은 최후의 운명으로 이끄는 두 길에 대해 서술합니다. 비록 대다수가 사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따른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애써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구하면 우리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칠 11시 29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렘 29, 13 이는 그분은 결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 17시 27분. 사실 하나님을 찾는데 확실한 도움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확신시켜줄 설교자나 성직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전에도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기 위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실패한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탐구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
룩 15장에 관해 말씀하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대하며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주위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모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라며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나오셨고 또한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의 노력은 그분을 찾는 우리의 시도보다 훨씬 더 크다는 대진리를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단순한 행위 이상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는 그분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광야 어디에서 인가 길을 잃었고 만일 무력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양은 헤매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설사 그 양이 그의 곤경을 깨달았을지라도 그는 돌아오는 길을 모릅니다. 목자는 즉시 밖으로 나가 그 양을 발견할 때까지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 너무도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는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양처럼 우리는 돌아갈 길은 모르지만 우리가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는 것은 알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나아 오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10개의 은전을 가진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그 여자는 은전을 세어보았는데 집안에서 은전 하나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서 집안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가구와 모든 자질구레한 세간을 드러내면서 은전을 찾았습니다. 그 은전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전을 산이나 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 은전은 자신이 잃어버려진 것조차 모릅니다. 주인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노력하여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은전 찾은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늘이 한 영혼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뛰쳐나간 탕자의 비유로서 당신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를 잊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애쓰면서 스스로 탕아가 되려고 작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부추기는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재산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는 그의 오바, 양복 그리고 코트를 다 팔았고 조끼와 셔츠도 처분했습니다. 마침내 돼지우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아버지가 베푸셨던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그를 이끌어 마침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적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쌍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시면 크게 기뻐하시며 맞으러 달려 나오십니다. 결표 하나님을 찾는 진지하거나 혹은 평범한 탐구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만이 자아 굴복의 좁은 길을 택한다. 다수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고 쉬운 길을 택한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점에서 이 세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알지만 돌아가는 길을 모를 수 있고 심지어 잃어버려진 것조차 모를 수 있으며 혹은 돌아갈 길은 알고 있지만 고의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찾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귀중함으로 어떤 한 사람이든 그가 구원받을 때 하늘은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며 구원의 계획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숨바꼭질이나 하시며 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하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또한 돌아갈 길을 알든 모르든 간에 결코 우리를 홀로 방황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매 경우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그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세계로부터 죄와 고통의 세상으로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글쎄,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를 발견하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렵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가 처음 이 세상에 들어온 때로부터 언제나 그 같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힘과 노력을 그분을 피하는데 소비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분을 발견한 후에도 다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매일 그러하시듯 그와 교통하고자 곧 오실 것을 알고서 에덴 동산의 관목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간 다음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마침내 빽빽한 덤불숲을 찾아 신을 숨기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자아 굴복을 피하고자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못 보셨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야곱도 정든 가족과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형이 그를 죽이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누워 거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뻗어있는 신비스러운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뒤따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신비스러운 사다리는 심지어 고의적인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며 우리로 당신과 산교제를 나누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갈망의 표시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했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달아났던 것입니다. 큰 파도가 이는 바다 위에서 마침내 자신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고래 뱃속까지 그를 따라오셨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새신자들을 없애버리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따라오셔서 그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당신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까지 그를 따라오셔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드렸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사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즉 모든 기교와 수단을 동원하여 그분을 떠나 도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같은 한 가지 사실, 즉 자아굴복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인생과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 진리의 순간을 우리는 피하려고 애씁니다. 자존심과 이기적인 자아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 능력을 의지하는 스스로 하라는 신앙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아굴복을 피할 모든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공부나 일 같은 관심을 두는 것이 합당한 것에 지나치게 몰두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시간 그리고 영생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의 대학생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걱정이 없던 시절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더할수록 의무와 책임은 증가되는데 비해 시간은 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흥미있는 제목의 책을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무든지 아니면 쾌락에 몰두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흥분과 스릴을 계속 찾게 됩니다. 쾌락 추구 도피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안을 가리키는 신생어인 옌트시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만일 마음을 채우기에 족한 사업이나 쾌락을 찾지 못하면 미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 영혼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이 지나치게 많다고 불평하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자아를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피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어휘만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속이고 꾸미고 가장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길을 추구하게 되어 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분석하고 해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러한 사색을 통해서 얻는 실제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지적 훈련을 과시하고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도 그분은 우리를 따라오시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별표 하나님께 나가는 한 가지 거짓된 길은 손뼉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다 굴복을 대신하는 감상주의 또는 감정주의이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자아굴복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고안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분을 찾는 일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유형적인 행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각성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도 없고 선두에 예수님도 없는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합니다. 죄악적인 행위나 습관, 악한 교제, 사악함을 포기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행위를 수정하여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데 성공한다면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부드러운 감정과 정서적인 고상함이 올바르게 연결될 때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감성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구하며 올바른 사람들 속에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대한 성공이 흘리는 눈물의 양과 어깨의 들먹임, 그리고 신앙적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은은한 불빛과 음악에 의해 측정됩니다. 어쨌든 특정한 분위기만 있으면 충분한 영적인 주사를 맞게 되어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정서적으로 크게 소생함을 얻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순간을 피하고자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단에서의 호소에 응답하여 교회 앞으로 나가거나 목사를 찾음으로 그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약속도 하고 노력도 기울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의 골방에서 무릎 꿇던 자국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이 그려져 있는 성경은 책꽂이에 꽂힌 채 먼지만 쌓여갑니다. 별표 영적인 생활은 주사를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교제를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 교제란 매일 시간을 내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어떻게 자아를 굴복시키지요? 첫째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나은 어떤 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갈망은 스스로 만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배우도록 강요하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환경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목구멍에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종종 종교주의자들은 성령보다 앞서 달립니다. 성령께서는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려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머무시며 그 자신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달아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그분에게서 달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 속에 안주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 없이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해도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대개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에 이르러서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하에 맡길 때에야 비로소 주께서는 인간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때에야 인간은 하나님이 주고자 기다리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필요를 느끼는 영혼은 그 어떤 것도 거절을 당하지 아니한다. 의 시대의 소망 2권 11.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제나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집이 불타고 나서야 화재보험의 필요를 깨닫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고생을 다 겪고 나서야 예수님의 필요를 인정합니다. 그 차이는 필요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굴복의 내용인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인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당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아직 굴복의 지점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생사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찾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모든 다른 능력을 포기할 때에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필요를 느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계속 도망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인생길의 표지를 지나며 삶의 전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충격은 다가온다. 우리가 고독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활력을 얻는 것은 언제나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는 외친다. 보라고 활기차다고.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되찾는 순간이다. 비인격적인 하나님 좋고 선하다. 아름다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진리와 선함. 여전히 더욱 좋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무형적인 생명의 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대한 힘 가장 좋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친히 다른 편줄 끝을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강도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때가 있다.
복도에서 나는 저 발자국 소리는 진짜인가? 신앙에 대해 조금 흥미를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활력을 얻는 때가 온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발견한 것일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닌데. 여전히 최악의 상태인데. 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것일까? 기적들 96, 97. 따라서 우리는 계속하여 시련, 궤양,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마침내 생을 완전히 끝내고자 금문유달이 난간에 서서 몸을 휘청거립냐. 하나님의 계획은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과 가르침을 연구하고 명상하는데 시간을 내므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름길을 통하여 다른 것으로는 일생을 걸려도 성취하지 못할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를 원한다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에 자신을 두십시오. 더 깊은 그리스도인 삶을 구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집회, 그러한 일회, 그러한 행사 등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즐겨주시고자 하십시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당신 자신을 재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시도록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올바른 설교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통과 시련의 길고 힘든 인생의 길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이 책꽂이에서 성경을 꺼내어 먼지를 닦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날마다 한 장씩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다 읽었으면 읽은 것에 대해 기도하고 새로운 통찰을 구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를 그분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구한다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무리 더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또는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물교훈 205, 206.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당신을 피해 달아나면서도 당신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당신께 더욱더 가까이 인도되어 당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제4장 단념하기에 충분한 근심으로 초대합니다.